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세 번째 시간으로 결국은 십자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결국은 십자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 10장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제로 묶어서 파송하시면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살펴오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자가 세상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영적 무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라는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해석하고 풀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넓게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무장과 영적 전략이 필요하느냐, 무턱대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였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번째가 뭐였어요?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오늘 세 번째가 바로 이 십자가, 결국은 십자가다라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어지는 단어들 중에서 선명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준비할 때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주제로 해서 하나로 묶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있어야지 말씀을 좀 더 풀이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배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옛날엔 강해로 했잖아요. 강해는 그냥 말씀 한 구절 읽고 쭉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재밌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말씀의 이 강해와 함께 또 그 강해 속에서 있는 주제들을 그 주간에 묶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고민이 조금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여태까지 마태복음 10장의 주제가 다 뭐였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주제로 보면은 말씀이 거의 다 통해요. 너희가 나가는 세상은 너희에게 화평을 주는 곳이 아니다. 너희를 불화하게 만들 것인데, 심지어 그죠? 가족끼리도 아버지와 자식이 불화하고 시어미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아들과 그죠? 아버지가 불화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 얘기인데 갑자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뜬금이 없어 보였다고요. 그래서 많이 처음에는 이게 헷갈렸어요. 제 머리가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한참을 묵상하다가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이 아하, 그래, 이게 십자가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으로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다, 이 얘기예요. 시작.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죠? 시험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라는 기준을 놓고 딱 바라보게 되면은 말씀이 분명하게 이게 정리가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십자가가 기준이고 중심이 되면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구별이 되죠. 그죠? 여기서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거짓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죠? 진정한 평화가 있죠. 이게 구분이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진리와 거짓이 구분이 되죠. 구별이 되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구약에는 십자가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혹시 여러분들 구약에서 십자가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신기하게도 그 신약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가 구약에서는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아요. 안 나와요.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이 10장 여기 38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십자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신약에서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신약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79번이나 나오고 이 사복음서에만 52번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재밌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게 잘 배울 수가 있죠. 이 신약에 와서 십자가가 도대체 뭐죠? 내가 죽어서 남이 사는 것이 십자가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죽음으로 남이 사는 거예요. 우리 막둥이가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제 막둥이한테 어저께 밤에 물었어요. 예담아 십자가가 뭐니? 그러니까 뭐 처음에 모르죠. 그래가지고 좀 설명해주고 다시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뭐 이렇게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나서 또 십자가가 뭐니 물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야 틀렸어 이러는 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맞지 않냐고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니라 예담이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그러시 자기를 위해서 안 죽고 예담이는 위해서 죽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십자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죽음이 남을 살리는 고귀한 희생이 되고 사랑이 되고 구원이 되었다라는 게 십자가죠.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래서 이 십자가 전략이 중요하고 십자가를 잘 배워야 되냐? 왜 십자가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십자가는 가짜 평화를 깨트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참 어려워요. 헷갈려요. 구약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메시아 사상이 전면적으로 내걸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 그죠?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이비라.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분명 얘기했다고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도 팔복에서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메시아 사상, 이 땅에 오실 구세주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본문에서 그런 것과는 전혀 대치되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럼 예수님이 초창기 하셨던 그 팔복의 말씀과 뭐예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변심이 생겨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해될 게 뭐냐면은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화평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화평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화평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화평이 아니에요. 단어만 같지,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평,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화평, 세상이 추구하는 화평이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이게 진정한 화평이죠. 그죠? 어렵네.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화평은 어떤 화평이 있죠? 거기 속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화평은 우리끼리의 화평이죠. 하나님이 없는 화평. 그래서 그걸 무슨 화평이라고 하죠? 거짓된 화평이고 가짜 화평이라고 하죠. 바벨탑을 쌓는 화평이죠. 우리끼리 화목하자, 우리끼리 화평하자, 사람들끼리 그죠? 평화롭자라는 거죠. 거기에 뭐가 빠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고요. 그건 진정한 화평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고문헌 2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그랜드 주석은 이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평의 개념은 외적이고 현상적인 것인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이 화평은 내적이고 영원한 화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해설교의 대가이신 박연선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강해설교에서 본문을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사람 사이의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을 없애고 미움을 없애고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화평이,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은 오직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십자가로만 가능한 화평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거짓된 화평을 깨트린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을. 자,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요구하고 있죠. 내 인생 가운데서 네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화평은 사랑과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회복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관계 속에서 네가 평화한 관계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위장된 평화고 가장된 평화며 가짜 화평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은 이 가짜 평화와 진정한 평화가 뭐예요? 분명하게 구별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를 붙잡게 될 때 그래서 이 가짜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다니엘서에서 가면은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서 하나로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불의의 세력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 가짜 평화로 속여서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8장 28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좀 본문이 어려운데 여기서 그는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게 뭐냐면은 꾀를 베풀어서 속임수를 행하는데 그 대표적인 속임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이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평화로운 때를 가지고 많은 무리를 꿰어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야, 평화롭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 평화로, 가장된 평화로 꼬여서 그 미끼를 가지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평화로워요? 자, 여기 그럼 더 쉽게 합시다. 저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평화로워요? 이제 분명하죠? 거기는 평화롭지 않죠? 그죠? 요즘 우크라이나 선수하고 이 러시아 선수가 이제 이 무슨 대회, 세계 대회가 있잖아요. 펜싱 선수가 우크라이나 선수가 이겼는데 러시아 선수하고 서로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사를 안 한 거야. 왜? 좀 왼수잖아. 어떻게 인사를 해? 우리 가족들을 죽이는 왼수들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악수를 안 하고 나와가지고 결국 이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박탈당한 거야, 승리를. 그래도 자기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평화롭습니까? 그러면 다시 물으면 우크라이나에 비해서는 평화롭죠.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물어보면은 아니죠. 여전히 속이 시끄럽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는 둘째치고 사람과의 평화도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죠. 여러분들. 오늘 현대 사회를 다원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속에서도 이 종교 다원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종교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 거짓된 평화를 제가 이 예를 드는 건데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WCC라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어왔던 거예요. 교회 일치 운동한다, 교회 일치 운동한다, WCC에서. 근데 말은 교회 일치 운동이라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에큐메니칼이라 가지고 말도 잘 붙여놨어요. 그럴듯하게 붙여놨는데 본질은 뭐냐면은 종교 다원화예요. 모든 종교가 다 한 길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다 구원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등산을 하는데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은 하나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도 있고 이 종교도 있고 저 종교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그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원주의죠. 여러분들. 예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평화롭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롭잖아요. 이게 평화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혹시 여기 나왔는데도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 아시고 예수의 십자가 붙잡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 있으면 제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겠어요. 그 길을 편하게 가지.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국 국회에서 국회를 개원하는데 이제 국회 개원할 때 목사님이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침 이제 축복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마치는 기도를 하냐면은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마치는 말이에요. 많은 다른 신들과 다른 이름을 가진 하나님과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목사님이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많은 다른 종교들의 신들과 그죠? 다른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들, 그러니까 브라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도 아니야. 그렇지? 아멘 앤드 우멘. 왜 남자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맨이 아니라 우멘 이래야 된다는 거야. 우멘을 넣어요. 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취임사에서 기도했던 비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비맨님이 이 존 바이든 대통령 취임 기도 가운데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에 마치는 기도가 A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네. 뭐냐면 여러 다양한 종교의 이름을 가진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야. 아니, 그럴 거면 왜 목사를 부르지? 그죠? 아니, 목사는 또 왜 그런 데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지?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한 차별금지법, 협업방지법이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내든지 감방에 가든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벌금 내겠다. 신앙도 없는 거지. 여러분들. 미국 목사를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하다라는 거예요?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거짓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짜 평화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 때문인 거예요.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6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도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콩가루 집안을 만들려고 오셨나, 그죠?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막 가족들을 대상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마치 신앙이 가족 파괴의 원흉이 되는 것처럼 들려지고 오해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냐면은 심지어 그가 혈연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십자가가 중간에 개입이 되면은 그 안에는 얼마든지 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주 옛날 기억인데요. 제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을 한번 간 일이 있어요. 언제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전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오래된 기억인데도 불구하고 제 인상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100주년 기념관에 그림 하나가 기억이 남아요. 거기 달려있던 그림이 뭐냐면 초대교회에 이제 믿음 생활했던 어떤 신앙인을 그 신앙에 대한 모습들을 그려놓은 어느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들이 액자에 그려져 있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 해설이 쭉 써 있어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당 앞마당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 있고 그 가운데 이 여자아이가 누워져 있고 그 위로 이제 아버지가 그 아버지로 보이는 그 남자가 이 여자아이를 타작질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몽둥이를.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마 나온 신자들이겠죠. 사람들이 교회 옆으로 쭉 둘러서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리지 못하고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옆편에 나무 한 켠에는 소가 묶여져 있어요. 그런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이 이제 해설을 보았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이 아버지가 소 염을 먹이라고 딸에게 소를 맡겨뒀더니 소는 염을 먹이지는 않고 뭐 한 거예요? 소 끌고 가가지고 교회당 옆에다가 묶어놓고는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예배당 지나가다가 뭐예요? 그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 소가 묶여져 있는 걸 보고는 화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는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고 딸 머리끄댕이를 잡고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패대기 치고 몽둥이를 때리는데 뭐 이게 딸이 잘못했으니까 말릴 수도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그림이었어요. 해설집에 그런 해설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혹은 친척들로부터 여러 가지 그죠? 어려움을 경험한 경험이 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죠. 지금 이 말씀도 구약의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미가서의 말씀과 조금 달라진 게 있어서 제가 이걸 인용해 드리는 거예요.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를 대적하니니 사람의 원수가 꼭 자기 집안 사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이게 지금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존재로 나와요. 서로가 멸시하는 존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비슷하죠, 오늘 본문과. 그런데 미가서의 배경은 뭐냐면 이때는 약 BC 730년경에 미가서가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약 60년간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때가 가장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절이에요. 가장 죄와 타락이 극심했던 시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진 부패와 타락상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이 가정의 붕괴,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뭐가 일어났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보죠. 왜 이런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타락했느냐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가정의 붕괴였다고요. 보통 가정은 그래도 뭐죠? 사랑의 공동체죠. 가정은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이 뭐예요? 아무리 이기적인 인간이라도 가정은 내 가정이라고 지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극도의 이기주의, 극도의 자기중심성이 발현돼 가지고 그것이 가장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난 게 뭐냐? 심지어 가정까지도 파괴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예요? 내 남편, 내 자식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하고 경멸하고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시켰다고요. 뭘로? 극도의 제약으로. 이해하셨죠? 네. 오늘 설교가 재미없나 보다. 다들 눈은 반쯤 잠겨놓고 행복해요. 여튼 뭐 저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어서 지금 제가 한번 짚어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미가는 인간의 가장 타락한 모습의 상징으로서 가정의 붕괴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큰 상징으로서 가정의 어떤 분열이 일어날, 불화가 생겨날 걸 얘기한단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뭐와 비교되는지를 잘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 미가서에서와 이 예수님의 이 본문의 얘기에서 틀린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미가서에서는 모든 다 대적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대적한다는 말 대신에 불화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화한다. 이해하셨죠? 이게 바뀌었어요. 불화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조라는 말인데 둘로 나뉘다, 쪼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쪼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 십자가 복음이 왜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만드냐면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가정 가운데서 한 명의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면은 나머지 죄에 묶여 있는 사람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제일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구별됨이 나타나죠. 그 구별됨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반목하고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뭐예요? 죄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처음에 생겨나는 증상이라고요. 이해하셨죠? 미가서에서 말하는 이 가정의 붕괴는 그냥 죄 때문에 망해버려서 극도의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성질이 못 됐는지 자식들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웃자는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표현을. 그러니까 아직 이제 젊은 목사님이고 꼬맹이들이니까 요것들이 이제 하도 개그지고 이럴 때는 이걸 알밤이라도 먹이고 뭐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좀 더 커보세요. 다 이런 마음들이 있죠. 가족들이 귀찮아질 때가 없나요? 여러분들은? 저것들 없으면 내 속 편하게 살겠는데 이런 마음이 없나요? 다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남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로부터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회복을 맛보지 않는 한,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주지 않는 한 죄인된 그 죄의 모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게 왜 충돌이 일어나냐면은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그죠? 주인됨의 문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간과 자기 자신이 주인된 인간은 주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늘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마귀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 이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그 신조어 중에 하나가 욜로족, 파이어족.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 그나마 좀 시사를 아시는 거고, 못 들어봤다면 이거는 그래요. 여튼간에 이 욜로족이 뭐냐면은, 읽어드리면은 영어로 You only live once. 해석이 안 되죠. 너의 삶은 단 한 번뿐이다, 이거예요. 제 발음이 후져서 그래요. 죄송해요. 너의 삶은 단 한 번뿐이다. 단 한 번뿐인 삶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즐겨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욜로족이에요, 여러분들. 파이어족은 뭐냐면, 파이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할 때도 이 fire, you are fire 이러면 이제 해고해, 너 이제 잘렸어, 너 나가 할 때 이 fire거든요. 그 파이어족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약자로 쓴 건데 그 비슷한 의미로. 그래서 더 이상 회사라든가 어떤 조직에 얽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빨리 거기를 은퇴하고 퇴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게 이 욜로족 다음에 생겨난 게 그래서 파이어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늙어서도 즐기자는 거예요. 욜로족은 젊어서 즐기자, 있을 때 즐기자는 거고,
파이어족은 늙을 때까지 즐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즐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모니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늙어서 즐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놔야하니까 이 파이어족의 중심 주제가 재테크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 것인가. 그 다음에 여행, 맛집 이런 것들 찾아다니죠. 이런 주제들이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이들에게 가장 베이스가 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즐기자는 거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더 노나니. 여러분들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놀고 잘 즐기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에 있다라니까요. 이 땅은 즐기고 쾌락을 누리기 위한 곳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곳이다. 이게 공감이 되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야. 이게 공감이 안 되면 저도 답답하죠. 그러면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도와드려야죠, 그분은. 여러분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3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버지나 아들을 어머니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런 오해를 셀 수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여기 전제된 게 있어요.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그게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의 최우선순위로 둬야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죠? 왜 예수님을 사랑의 최우선순위라고 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좀 자기 사랑이 강한 거 아니에요? 나만 사랑해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나만 사랑해줘. 예수님이 지금 그 의미로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거. 그죠? 그럼 그 사랑이 끝났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끝나던가요? 아니요. 지금도 그 사랑은 이어지고 있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결혼을 최장기간 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누군지 알아요? 최악의 결혼을 최장기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죠. 신부는 교회, 우리들이죠. 교회는 우리들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이 지금 2000년 역사 동안에 그 사랑을 한 번도 끊은 적이 없고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럼 교회된 우리는, 신부된 우리는 그 예수님을 2000년 역사 속에서 보면 때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했던가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늘 배신했죠. 늘 간음했죠. 늘 딴 남자 찾아다녔죠. 그게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악의 결혼을, 보세요. 지옥에서 건져낸 신부잖아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 그 마음에 들겠어요, 사실? 신랑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 지옥에서 건져낸 그 신부를 위해 가지고 지금 보세요. 2000년 동안에 그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해 달라라는 얘기예요. 그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지난번에도 합당하는 자를 찾아서 집에 머물라고 설교했잖아요. 그죠? 이 합당하다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 가장 큰 무게 중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무게중심에 놓고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놓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것은 인생의 전부를 예수께 걸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워십이죠, 영어로 worship. worship이라는 말이 월스와 십의 조화어죠. 월스가 뭐예요? 가치 있다. 십이 배, 어떤 신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내 가치 있는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결국 십자가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9절 말씀 읽고 결론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가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얻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너가 세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도 없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똑같이 그들이 가진 힘과 힘을 가지고 힘과 힘대 대결로 싸워서 이기고 권력과 권력대 어떤 대결로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저도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본성상. 그래 이번 주에 여러분들 혹시 짜증나는 일 없었어요? 기분 나쁜 일 없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뭘 하는데 바가지를 씌웠어요. 요금을. 이게 2배도 아니고 2배보다 더 비싸게 받는 거야. 가격을 아는데. 와, 이게 확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올라오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요. 네. 여튼 우리들 속에서는 이런 마음들이 훅 올라온다고요. 그럴 때 뭐라고요?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내 본성으로는 못 이겨요. 내 본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상대를 살리는 그 힘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야말로 가장 최종 승리를 이루는 결과물이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